오늘 원래 우리가 살펴볼 지파는 단지파입니다. 근데 제가 단지파에게 좀 양해를 구하고 오늘 두 장을 좀 건너뛰어서 레위 지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레위 지파의 이 사역이라고 할까요? 역할, 사명이 마침 이 성령님의 사역을 마치 예표라도 하듯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레위의 사명과 성령님의 사역이 놀랍도록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것이 사실인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 레위 지파가 차지한 땅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1절을 보면은 레위 지파도 다른 지파와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지금까지 모든 지파들은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뭘 뽑았죠?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달라요. 레위 지파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정해서 준 땅이 있다. 그거를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보니까 민수기 35장에 보니까 이 레위 지파들의 요구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35장 2절을 제가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뭘 주라고요? 초장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은 두 가지예요. 레위 지파는 첫째는 모여 살지 말고 흩어져서 거주하라는 것입니다. 맞죠? 둘째로는 흩어질 적에 그 열한 지파들이 우리 땅에 못 들어와 이게 아니라 문을 열어주고 그들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성취되어서 무려 48개의 성읍과 목초지를 레위인들에게 순종하고 다 내놓습니다. 전체 사진을 좀 보시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어디에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저 내 레위 지파의 내 자손들이 저렇게 흩어져서 13성읍, 10성읍, 13성읍 이런 식으로 흩어져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질문 제가 이제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모여 살지 않게 하고 흩으셨을까요? 또 그렇게 질문하고 나니까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왜 모여 살지 않고 흩어져 살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레위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세 가지 중요한 요청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명이라고 할까요? 레위 지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사명 때문에 흩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이 뭐냐? 첫째는 이것입니다. 신명기 33장 10절에 이렇게 레위 지파를 흩으시는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죠.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로다. 아멘. 이게 첫 번째 사명이에요. 지금까지는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양육하는 방식은 모세 1인이 모세에게 나오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다면 이제는 상황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레위 지파를 지파 속으로 흩어서 올 필요 없어요. 장소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 레위 지파들 구석구석 안에서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레위 지파가 뭐예요? 지파 속 성전이 되는 거예요. 지파 속에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진리의 영의 스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통해 하나님의 사명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흩어져 말씀을 가르치라. 어떤 분이 주석을 멋지게 했어요. 말씀과 백성을 단단히 뭐 하라고요? 이게 레위 지파의 사명인 거예요. 말씀과 백성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말씀을 듣고 때가 장소가 있으면 가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말씀과 백성을 단단히 뭐 한다고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레위 지파를 흩어서 말씀의 교사를 삼으신 거예요. 둘째, 언제 주일이 오지? 언제 예배 시간이 오지? 언제 번제 드리는 날이 오지? 그 날과 시와 장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48개 성읍 안에서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한마디로 흩어진 성전, 그들 속에 존재하는 성전, 주위에 움직이는 성전, 어쩌면 48개의 성전 역할을 하는 말씀 사역자를 지파 속에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해요. 교회가 물론 대형교회 사명도 있다고 생각해요. 거대한 교회가 가지는 역할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종종 교회가 거대해지고 대형화되면서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뜻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한 공동체는 굉장히 능동적이에요. 순발력이 있고요.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아이디어,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훨씬 더 능동적인 공동체를 원하세요. 훨씬 더 말씀의 역동적인 삶 속에서 활동하는 걸 원하신다고요.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예요. 레위 지파를 흩으신 목적이 이것이구나. 둘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모여 살지 않고 흩으신 두 번째 이유는 신명기 21장 4절에 등장하더군요. 자, 21장 4절 요약본입니다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아멘. 과거에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백성과 백성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시, 노동하다가 경제활동을 하다가 갈등이 생길 시, 모세 아니면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오부 십부장에게 정한 날에 찾아오는 거였다면 이제는 레위 지파가 그 각 지파에 흩어져서, 보세요, 순간순간 우리 삶에 벌어지는, 예를 들어 경제활동, 노사관계, 채무관계, 문화, 부모와 자식 가운데, 자식과 자식 사이에 우리 일상에서 매일매일 발견되어지는 그런 갈등들을 순간순간 빠르게 판단해주는 판단 기준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오랜 후에 들려지는 게 아니라 한 사례가 생길 때마다 우리 삶 속에 벌어지는 모든 영역을 말씀의 토대 위에 판단 기준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거짓인지, 뭐가 진리인지. 그래서 성도 여러분, 레위 지파는 지파들 속에 있는 영적 재판관 역할을 하게 하신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놀랍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 지파를 흩으신 이유가 민수기 18장 20절에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나안 땅에 기업도 없겠고, 지금 레위 지파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니라. 아멘. 이 말이 뭐냐면 레위 지파를 흩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 농사 안 질 거야. 너희들은 너희 힘으로 땅을 경작하지 않아. 그럼 레위 지파 이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우린 도대체 뭐 먹고 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릴 거야. 너희는 나 때문에 살 거야. 내가 너의 복이 될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처음 레이지파가 들었을 때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신앙은요, 체험하기 전까지는 다 개념에 불과해요. 저는요, 어떤 목회자가 좋은 신학을 가졌다고 좋은 목회라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신학으로 끝날 수 있어요. 체험하지 않았다면. 성도가요, 좋은 생각을 가졌다가 결코 좋은 성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개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서 모든 목회자가 목회 철학에 근사한데 실제는 근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개념이기 때문에요. 자, 지금 이게 그런 사례예요. 내가 너의 복이 될 거야. 이거는요, 경험하기 전까지는요 절대 이해 못합니다.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릴 거야. 이거요, 체험하기 전까지는 좋은 생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이 뒤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먹여 살리십니다. 그들을 입히십니다. 그들에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모든 지파가 뭘 깨닫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이 저거구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다. 내가 너의 복이라는 게 저것이로구나.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제가 그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명칭을 따온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영적 모델하우스예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진짜 믿음대로 사는 성도가 없다면 그 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믿음이 뭐지? 그럴 거야 항상. 기도라는 것은 그 기도의 응답과 체험이 없다면 그 교회는 항상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기도가 도대체 뭐지? 이럴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기도의 응답이 있고 믿음의 성취가 있을 때 사람들은 이제 개념에서 체험신앙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레이지파가 뭔지 아세요? 영적 모델하우스인 거예요. 너희들 말이야 괜찮아. 주변에 가나안 땅들 이방인 쳐들어와도 괜찮아. 날 좀 봐. 하나님 먹여 살리신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내 복이야. 이거를 증거하는 게 레이지파인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봐요. 레이지파를 흩어서 사신 이유는 세 가지 이유예요. 일상의 성전이요, 일상의 말씀 교사로 살게 하신 거예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공의가 공의인지를 모르고 내가 남의 것을 취하고도 양심에 꺼리낌 없는 그들 속에 레이지파들이 형제요, 그건 죄입니다. 형제요, 그 겉옷을 가져가는 것은 죄입니다 하고 그 삶 가운데 재판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일 뭐 먹고 살지? 다음 달에 뭐 먹고 살지? 근심 걱정할 때에 레이지파들이 우리를 보시오, 우리 지파를 보시오. 영적 모델하우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레이지파의 세 가지 사명이 어떻게 그렇게 성령님의 사역과 똑같아요? 성령님을 하나님이 한 특정인에게 몰아주지 않으시고 흩어서 우리 각 예수 믿는 모두에게 부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레위지파와 성령님의 공통점이 뭐예요? 레위지파를 너희들은 수도원처럼, 너희들은 영적 방부제처럼 너희끼리 예수 잘 믿어 한 게 아니에요. 쫙 흩었어요. 거기 들어가서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야. 거기 들어가서 말씀 교사, 거기 성전을 세우는 거야. 거기 가서 복을, 개념을 경험시켜줘. 흩으신 것처럼 성령을 구약 시대는 왕, 선지자, 특수사명 맡은 자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각양 성도에게 부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제부터 그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레이지파와 일치되어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흩어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성령 충만 구하시던데요, 성령 받으면 뭐가 좋으냐고요 이야기할 때에, 맞아요, 성령 받으니 은사가 있고요, 성령 받으니 병고침도 있고요, 성령 받으니 전도의 능력이 생기고요, 성령 받으니 예언도 하고요,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송해요, 그거 1번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첫 번째 1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 다음에 섬김을 위해서 은사와 다양한 선물들이 있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안에서 내주하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으며 장차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진술이 믿어지고 감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읽을 때 성령이 하시는 게 뭐예요? 막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감격하게 만들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흩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보세요.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빨리 주일 돌아와야 되는데, 빨리 설교 들어야 되는데, 빨리 수련회, 여름 수련회 와야지, 부흥 집회 특세해야지. 그것도 사실이지만 성령님이 흩어져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는 내 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일 부흥회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묵상할 때에, 말씀을 피는 순간에 내 방에서도, 우리 청년들은 빈 강의실에서, 우리 고등학생들은 도서관에서, 또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거래처 갔다가 오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오늘 반드시 이 계약 됐어야 되는데 되지 않아, 어떻게 하나 가슴을 치며 돌아오는 그 귀한 길에도 성령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이 충만함이에요. 마치 성령님이 그 레이지파를 통해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성전을 세우시고 말씀 사역을 하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계신 그곳에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찬송가 438장이 떠오르더라고요. 3절 그 찬양이 떠올라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상간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어디나 뭐예요? 제가 노래하고 싶지만 이게 설교 중에 노래는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좀. 예. 성도 여러분, 저 가사 보세요. 높은 산이면 높은 산이지, 초막이면 초막이지, 그죠? 상간이면 상간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성도가 초막에 있던 상간에 있던 거친 들에 있던 내주 예수 모신 곳이라면, 성령님이 흩어져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그곳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집안 꼴이 때로는 망할 것 같은데도 찬송이 나오는 이유가 성령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내 자녀가 원하는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또 찬양할 수 있는 이유요, 내 힘이라고 천만에. 그래서 때로는 미친 사람 같은 거예요. 저 집은 망했는데 왜 찬양해? 저분은 이번에 또 떨어졌는데 왜 찬양해? 그게 우리가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또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내 인생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바라볼 때에 또 다시 뭐가 터져 나와요?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사업이 잘 될 때 누가 찬양 못해? 로또 당첨되면 누가 찬양 못하냐고요?
교회가 부흥될 때 목사들이 덩실덩실 춤만 출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러나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교회가 부흥 안 될 때도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어야 되고, 내 계획이 뒤처지고, 아니 너무너무 늦어지는데도 찬양할 수. 이거 자, 지금 제가 말하는 게요, 안 믿는 사람은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들으면서 누군 그렇지만 저거 거짓말이다, 저거 거짓말이다. 그러나 하나밖에 해석이 안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첫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이 진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2026년 성령 강림주의를 지나면서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라고 했으니까 하나 좀 우리 좀 실천해요. 여러분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다 드셨어요? 요즘 우리 요 손가락을 어떻게 쓰냐면 하도 핸드폰만 봐서 이렇게 써요. 이렇게. 아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식당 갔다니만 한 살도 안 된 애가 핸드폰을 탁탁. 도사예요, 도사.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이걸로 바뀌어야 돼. 이게 성경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웃지 마시고 회개하세요. 여러분 집에 성경책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성경책 집에 어디 있어요? 최근에 성경 읽은 적 언제예요? 아니, 성령님의 제일 1 되시는 사역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되게 하시는데 성경을 읽어야 말이지. Yes? 비언어로 말씀드려요. 비언어로. 2026년도 맞이하여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 가서 성경책 다 먼지 털고 다시 제자리에 올려놓으세요. 봐야 읽는단 말이에요. 봐야 읽어. 다 꺼내놓으세요. 둘째로, 성령님은 요한복음 16장 8절 보니까 세상에 또 우리 안에서 이런 역할을 하시네요. 16장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예전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심한 말하고도, 내가 누구에게 거짓말하고도, 내가 거래처에서 사기를 치고도, 내가 어떤 흉악한 죄를 져도 그걸 죄인지를 몰라.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다 나오겠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굉장히 자기 죄에 대해서 아파하게 되어져요. 막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게 죄였지. 그전에는 다 그렇게 살아요. 내가 뭐 목사인가요? 내가 뭐 신학생도 아니, 그냥 살아요. 근데 성령님은요, 누가 촉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촉구하신다고요. 촉구하세요. 1907년도 우리 평양 대부흥 때 너무 많은 들은 예화가 뭐냐면, 길선주 장로님이 설교가 마친 뒤에 이 강대상에 올라오셔서 자기가 죽어가면서 친구가 맡긴 돈을 미망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그런 예화를 제가 쓴 적도 있고 들은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때 그 길선주 장로님이 강대상에서 회개하는 장면을 지켜본 선교사가 누구냐면은 윌리엄 블레어 선교사님이 쓴 책을 제가 이번에 발견하게 됐어요. 안타까운 것은 이 책이 품절되어 재인용된 책에서만 제가 볼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의 오순절이라는 책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막 중고서 찾다가 저거 있으면 제가 돈 드릴 테니까 제발 좀 사서 저 좀 보내주세요. 저 한국의 오순절, 여기에 책을 보면 길선주 목사님이 회개하는 장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해요. 처음 소개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길장로의 고백이 끝나자마자 집회장 전체에 갑자기 거룩한 장막이 거친 듯한 성령의 임재가 가득했다. 뭐가 가득했다고요? 성령의 임재가. 기도 소리는 마치 폭포수 소리와 같아서 기도의 대해호가 하나님의 보좌로 밀려 올라가는 듯했다. 우리의 그 회개가 하나님께 막 올라가는 듯 했다는 거예요. 마치 교회당 지붕이 벗겨져 나가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성령의 회개가 이날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사건 이후로 그 마을에 벌어진 내용들을 제가 어디서 발견했냐면 세계 부흥 역사라는 책 그 855페이지, 우리 교회에도 비치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 집회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가 목록이 나오는데 제가 짧게 설명할게요. 첫째, 길선주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회개했다고 했잖아요. 바로 하루 뒤에 그 미망인에게 그 돈을 즉시 변상을 하고, 그리고 그러자 똑같이 도둑질했던 성도들이 도둑질했던 물건들을 반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내일 예배 끝나 월요일 날 여러분이 그릇도 갖다 놓고 숟가락도 갖다 놓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기로 취득했던 재산들을 정리해서 당사자에게 갖다 주고, 그리고 배우자에게 함부로 했던 사람들이 막 사과하고 회개하기 시작한 일이 벌어지고, 특히 도박에 중독됐던 자들, 그 당시 도박의 농번기에 겨울에 도박이 심했잖아요. 조선시대에. 그 도박 중독자들이 막 회개하는 역사. 그리고 가정들, 그 다음에 가정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자들이 막 사과하는 일이 벌어지고, 가난한 자들을 무시했던 자들이 막 회개하고, 음란죄를 회개하고. 이때 중국 상인 한 사람, 이 불신자예요. 중국 한 상인의 증언을 하나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기독교인이 들어와, 원래는 야소교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한 기독교인이 들어와 여러 해 동안 부정직하게 얻은 돈의 총액을 나에게 돌려주자 평생에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역사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재판관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지금 사과하라고 했어요? 누가 지금 변상하라고 했어요? 누가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했어요? 아니요. 성령이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최근 우리 국가에 이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말 여야를 비롯하여서 정말 이거 국가에 대한 봉사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정말 되면 안 돼요. 그런 분들 되면 안 돼요. 정말 성령의 아주 민감한 역사가 이 지방선거에 있어야 되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성령을 흩어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자, 성도 여러분, 막 성령 충만을 구하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구한 만큼 책임감도 늘어난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는지 아세요? 너 감당할 수 있겠어?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부흥을 주실 때 책임을 요구하시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때야 주님 이러실걸요. 나 줄 수 있거든. 근데 감당하겠어? 너 감당할 수 있겠어? 약간 영화 대사 같은데 감당할 수 있겠어?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왠지 아세요? 성령 충만을 준다는 것은 우리로 이 땅에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내야 될 영적 모델하우스가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를 부흥시킨다? 저렇게 하니까 부흥이 되네? 요행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부족해도 부흥되는 우리 교회가 하신다면 우리 교회는 책임을 가져야 돼요. 뭐죠? 하나님의 영적 모델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많은 은사를 구해요. 많은 충만을 원하는데 책임지려 하지 않아요.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책임지는 공동체가 나옵니다. 주신 은혜, 주신 성령 충만, 주신 능력을 책임집니다. 모델하우스로. 자, 사도행전 2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저 때가 기근의 시대예요. 가난의 시대예요. 이기주의 시대예요. 욕망의 시대예요. 근데 유무상통, 내 것을 나눠주고 섬기고 사랑하고 돕고, 이게 천국이죠. 그러자 이 성도들의 천국 같은 삶을 보고 47절에 안 믿는 자들 입에서 이런 말이 터져 나옵니다. 47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찬미하며. 뭘 보고? 그들의 삶을 보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저렇게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저게 믿는 자의 성도구나. 저게 하나님 백성이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 날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 살아가는 모습이 저게 천국이네. 아니,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줄 알았는데 성령 받으면 저렇게 살 수 있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실체네. 맨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바뀌어요 말만 들었지 실체가 없어요. 그동안 여러분 삶으로 대한 공동체가 된 거예요. 삶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레위 지파와 성령 공동체의 공통점이 뭡니까? 오늘 왜 제가 단지파를 제끼고 레위 지파를 먼저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레위 지파와 성령님의 공통점은 뭐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과 말씀을 묶어놓는 거예요. 2026년도 성령 강림 주일이 지나갑니다. 지나가지만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묶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말씀이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자들에게 천국의 삶을 소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성령 충만받은 자의 책임이요 의무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지금 설교한 것들은요, 제가 설교한 것은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다 실천할 수 없는 개념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해서 이제 마치겠는데요, 설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제가 이 말씀을 살아냈기 때문에 설교한 것이 아니라 저도 청중으로 제가 저에게 설교한다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했습니다. 왜? 제가 사람 못 냈어도 저는 대언해야 될 설교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처럼 고통스럽게 설교한 날이 없습니다. 목사지만 여전히 가정에서 언어에 참 불편함이 있고 온전히 충성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기에 오늘처럼 회개하는 심정으로 설교한 날이 또 있을까? 그러나 오늘도 저도 다짐해요. 하나님, 저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성도 상호 간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계속 서로 잘하는 걸 보고 존경하는 공동체로 바뀌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점점 낙후되고 점점 초라해지고 서로 부끄럽고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저 집사님 자꾸 성장해가네, 우리 목사님 점점 성장해 가시네. 서로에게 영적 모델이 되어서 그렇게 자라가기를 원하고, 이번 2026년도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나면서 특별히 이 설교 이후에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